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누가 뭐라고 해도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삶이 어떠하든지 믿음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배의 삶이 나아지고 봉사의 삶이 한 번 더 봉사하게 되고 물질 11조 씻는 것들이 물질의 삶이 한 번씩 더 나아지는 거고 자꾸 아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이 어떠한지 또한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한지 알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가난해요. 환경이. 병들었어요. 환경이. 삶이 모든 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에 앞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믿음이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믿음은 왜냐하면 우리가 안 될 것이라고 정해놓고 삶을 사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믿음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꿈도 작아지고 현실에 부딪히죠. 제가 333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처음에 30명은 꿈이 생겨요. 300명 제적도 꿈이 생겨요. 3,000명 성도 꿈이 잘 안 생겨요. 현실이 그런 거예요.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제 스스로 저도 이건 되겠어 정하고 나니까 믿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님을 알기에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사업장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선포해야만 합니다. 아멘.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혹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 더 이상 예수 믿고 싶지가 않아. 나 세상으로 가서 편하게 살고 싶어. 나는 예배보다는 내가 돈 버는 게 더 좋아. 나는 진짜 믿음의 삶을 내 멋대로 살면 되지 뭐 형식과 이런 규범과 이런 걸 꼭 지키며 힘들게 믿음을 살아야 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왔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아멘. 나는 진짜 최선을 다했는가? 오늘 말씀에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데마. 이 데마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데마는 왜 믿음을 저버렸을까요? 말씀의 은혜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가 어떤 성경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디모데 후서가 어떤 성경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기록은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고요. 누구에게 썼냐?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편지인데 누구냐? 디모데였어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나의 아들이다.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였어요. 디모데후서는요, 기록 연도가 주 67년이었습니다. 이 67년이 바로 이 기독교 사상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에 누구냐? 네로 때였어요. 가장 핍박이 많았고 환란이 있었을 때 그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어서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이 이제 생애가 끝날 걸 알기에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바울이 썼는데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목회, 네가 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하면 너 교회를 잘 다스리고 성도를 잘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쓴 것이 디모데 전서고요. 디모데 후서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경험되어지고 자신의 영적 성찰과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디모데에게 진실되게 유언적으로 쓴 것이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썼어요.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 바울은 어디 있었다고요?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그때까지 이방인의 사도로서 눈부시게 활약을 해왔던 바울은 이제 그 사역이 끝난 것을 알기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 것이 이 디모데 후서였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전해주는 말씀이 뭐냐면 신실한 종이 갖춰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신실한 종이. 그러면서 마지막 4장에게 남긴 말이 뭐냐면 아무리 신실하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갈린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간 사람과 믿음을 지킨 사람과 분명히 나누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셨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때에 신앙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했던 자가 세상으로 갔던지, 아니면 내가 세상으로 갔던지, 아니면 내가 분명히 예수를 잘 믿고 저 하늘 저 천국 주님 앞에 소망을 갖고 갔던지, 분명히 믿음은 두 개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는요 목회 서신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바울이 마지막 서신으로 유언적인 성격의 유언이었어요. 부모의 유언을 들으면 어떡하죠? 자녀들은 꼭 지키잖아요. 예수님의 유언이 뭐였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유언 때문에,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유언 때문에 많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기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생애를 마감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유언의 마지막의 말씀을 쫓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은혜를 얻고,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사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유언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 디모데후서는요 그 목회 서신이긴 해요. 디모데에게 쓰긴 했지만 이것은 일반 성도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였어요. 그 디모데후서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짧아요. 근데 이 짧은 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모데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 어떻게 알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어느 때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부활주일, 뭐 성탄주일, 추수감사절 이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거는 좀 말해주고 싶다.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 주변에 세상 사람들 안 만납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만나는데 가만 보면 나하고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내 앞에 딱 놓여 있어요. 저 사람 내가 겪었던 아픔을 겪고 있구나. 내가 저렇게 힘들 때 내 신앙이 어떠했지? 저렇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믿음의 삶으로 이 환경을 잘 이겨나갔지. 나 저 사람에게 이걸 전해줘야지.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간단한 복음이 진리거든요. 우리는 항상 고민하지 마세요. 왜 내 앞에만 놓여있는 고난이냐고, 왜 내 앞에만 힘듦이 찾아오냐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경험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 신앙 가운데는요, 제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에 왔을 때 뒤돌아보면 꼭 내가 겪었던 아픔을 겪는 성도가 꼭 상담하러 와요. 제가 19년을 목회하면서 19년 부역자하고 지금 개척하고 와서 25년 목회하면서 제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 나는 이런 일들을 겪어야만 하죠? 왜 나는 내 가정과 내 주변과 내 삶 속에 내가 이런 것을 힘듦을 좀 안 겪으면 안 됩니까? 라고 고민해보고 기도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아파했던 사람이 딱 내 앞에 있어요. 그에게 나는 뭐가 되죠?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위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겪는 고난과 아픔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여러분 이겨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향하여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과 함께한 동역자의 이름과 자신과 함께하지 않은 동역자의 이름을 분명히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대만은 어땠다고요?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오늘 우리는 기억해 봐야 돼요. 대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대마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갑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전도를 해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대마였어요. 그 대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바울과 함께 뭐 했습니까? 전도 여행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대마는 예수를 믿을 때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대마를 향하여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할 때에 그 대마를 이렇게 말해줬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와 함께 사랑받는 제자라고까지 표현을 했고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바울이 대마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와 대마 누가가 문안한다. 자기의 뭐예요? 동역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제자인 대마를 사랑하고 동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명을 마칠 때가 임박할 때 주변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대마는 세상으로 갔지만 누구?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라고 얘기하고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요, 갈라디아는 현재 터키 지방이었어요. 소아시아가 트르키에라고 얘기하죠. 이름이 바뀌었고 그 지역으로 제자를 파송했고요. 그 다음에 달마디아는 이탈리아에 있는 아드리아의 해변가였어요. 그걸로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지막에 자신이 생애를 마감할 때에 자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증거해주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지역을 지켜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삶 가운데 한 사람, 대마는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 쉽지가 않구나. 늘 내가 믿음이 쉽지 않은 걸 알지만 내가 대마처럼 될 수 있을지 않을까? 나라고 온전할까? 그래서 믿음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처음이 출발이 좋아도 끝이 좋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시작이 죄 가운데 시작하고 진짜 믿음이 약했어도 이전 것은 지나가서 예수를 믿고 잘 돼서 마지막 때에 천국 가는 그네 여러분 평생 오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육체가 약해지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다 노쇠하게 되고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끝에 분별된다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봐요. 저도 26년 하면서 처음에 좋았던 사람들 많지만 지금은 다 세상으로 가 있어요. 처음에 열심히 가족과 했는데 지금은 예수 안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존재하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복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보시고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 대단한 거예요. 아멘. 믿음이 어떻게 뭔가 드러나거나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요. 행위에 따라서.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지켰다. 아멘.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와 예배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오늘 판가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온전하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눈앞에 닥친 환난과 핍박에 맞서서 정말 나는 믿음 갖고 순교해야지, 나는 진짜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 막 불같은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막 열심을 갖고 삶을 살다가, 또 어떤 때는 환경과 남편과 자녀와 물질과 세상 앞에서 낙심에 빠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인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도요, 모두 다 뭐 했습니까? 연약한 삶 가운데 믿음을 지켜낸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지켜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요셉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지켰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훗날 여러분들이 먼 훗날 천국 갔을 때 자녀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믿음으로 우리 장로님은, 믿음으로 우리 권사님은, 믿음으로 우리 아무하게 성도님은 참 잘 지켰어, 이런 말들이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처음에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뜨거운 열심을 가졌지만 얼마 있지 않아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좋은 것만 봐요. 축복만 봐요. 성경은 분명히 축복과 저주를 기록해 놓았고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낸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고 믿음의 삶을 잘 살지 못한 사람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한쪽으로 한쪽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바꾸셔야만 합니다. 양쪽을 다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한쪽으로 편향된 삶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여러분 여셔서 다각도로 바라보시며 믿음 안에서 오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그 세상으로 간 사람 중에 데마를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데마의 인물을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언제 낙심하냐는 거예요. 신앙이 언제 낙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낙심한 신앙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데마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거였어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일꾼이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만나고 그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데마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뜨거워졌어요. 열정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방 사도의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듣자 그 데마의 마음에 자신의 삶이, 그동안에 살아온 삶이 아무 가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데마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 당시에 헬라 문화 가운데 삶을 살았던 데마는 잡신을 섬기면서 자신의 과거가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아무리 자기가 힘을 쓰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산들 여러분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데마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의 가치가 있구나. 내가 진짜 세상에 예수를 알기 전에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구나를 확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사랑이고 이것이 신앙의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처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데마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다음에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위하여 그의 삶을 드리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바울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데마입니다. 그런데 데마는 마가, 아리스타고, 누가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자라는 이름까지 얻었던 그가 어느덧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데마가 그의 믿음이 시들해졌다는 거였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했던 데마가 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갔는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는 나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은요, 바로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7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였는데요.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한 게 뭐냐면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데마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데마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접했을 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을 때,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대로 우리는 늘 겸손히 자신을 살피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교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많이 드린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고, 봉사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고, 선교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고, 교회 세운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고, 여러분 봉사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 그걸 했다고 해서 믿음이 나는 좋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그럼 오늘도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까? 내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기쁨, 신앙생활하는 것, 이 안에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나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나?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 등살에 치우고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이때에 늘 외롭고 지친 나, 공허함을 느끼는 내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세상에 너보다 귀한 존재가 없다라고 그 말씀해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은 누가 듣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듣는 거잖아요. 아무에게나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데마가 믿음이 약해진 것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데마의 이야기를 돌아가면요, 데마는 팔레스타인뿐만이 아니라 데마는 유럽까지 바울을 따라다니며 전도했어요. 그야말로 데마는요, 인생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환희로 넘쳐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 데마는 비록 육신의 장막에 자기가 거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기뻤든지 그의 삶은 늘 천국과 같고 그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었어요. 그래서 데마가 바울과 함께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데마가 바울과 가는 곳곳마다 완악하고 핍박하고 자신들에게 늘 어려움을 줬던 그들이 복음을 접하는 순간 눈 녹듯 완악함이 깨어지고 그의 삶들이 변화되고 예수 믿는 모습을 바라보며 데마는 감격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아멘. 그랬던 데마였어요. 이처럼 데마는 바울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나갔다는 거죠. 이제 데마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낯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다녔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마의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요, 시간이 지남에 달라져요. 절대 여러분 신앙이 달라지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가끔 예화로 말씀드리는 거 하나 있어요. 단풍. 그 빨간 단풍잎 보면은요, 그 단풍나무가 가을에만 빨간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단풍나무가 봄부터 가을까지 빨간 새빨간 단풍나무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빨간 거예요. 한결같거든요. 신앙도 처음과 끝이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에 오늘 나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나는 한결같은가? 이거 누구만이 알아요? 여러분만이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는 내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거, 이게 신앙의 우리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걸 안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거예요? 오늘 예배 왜 나오신 걸까요? 왜 예배 드리는 걸까요? 복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나아지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가 자꾸 나를 성찰해 나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주면 기쁜 거고 안 주면 줄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만큼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수많은 대마에게는요, 수많은 이교도를 만나고 전도할 때 매일같이 같은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대마가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기다립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대마는 늘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진리는 똑같기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예전에 나는 유대인이었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자들의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지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는 변화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서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의 복음이었어요. 아멘. 여러분이 예전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그 삶을 잊어버리라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피 흘리신 공로의 은혜로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기 때문에 그 죄를 잊어버리라는 거지, 은혜를 잊어버리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의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믿음의 삶 속에 우리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말을 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더욱이 부딪혀오는 게 뭐냐면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대마에게 늘 부딪히는 게 뭐냐? 환경의 문제였어요. 환경, 복음을 증거하는 게 쉽습니까? 지금이야 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됐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싶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습니까? 핍박과 환난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동족 앞에 죽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추위와 더위와 환난과 모든 것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통수단도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려면 이 산을 넘고 저 산을 넘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려면 맹수와 싸워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려면 그 지역사회 문화 속에 들어가 그 문화와 지역을 깨트리며 증거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러니까 대마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체가 이제는 너무너무 힘에 겨운 거예요. 신앙이 힘에 겨울 때가 와요. 신앙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와요. 왜? 늘 똑같으니까. 그러면 기도하죠. 하나님, 어느 때에 내 남편이 변화되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어느 때에 내 환경의 물질이 열리죠? 하나님, 어느 때에 해야만 하냐고 우리가 울부짖을 때가 와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한없이 깔아앉아서 땅으로 떨어질 때거든요. 이럴 때가 와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느 때 내가 주의 종으로서 진짜 하나님 할까요? 내가 이런 환경도 겪고 저런 환경도 겪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주의 일을 가야만 합니까? 한없이 떨어질 때가 와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런 심정을 겪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대마가 믿음이 흔들리기에 충분했어요. 대마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지지 아니하냐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둔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함이라. 뭐예요 여러분? 대마의 믿음은요 지금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이었기에 대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감사로 가득했던 자신의 옛 모습을 잃어버리고 현실 앞에 인간적인 계산으로 손익을 따지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신이 찾고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반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늘 내 믿음이 반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들 아니겠어요? 대마는 이와 같은 신앙의 위기에 처했을 때 대마가 왜 무너졌는가? 대마는 애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마가 모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이 변질될 때 모르고 변질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고 변질되는 사람 없어요. 시험 들 때 교회를 안 나오거나 기독교를 거부하거나 여러분 시험 들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험 들 때 한 번에 나 오늘부터 교회 안 가. 아니면 한 번에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뭐냐면 신앙의 갈등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걸. 나갈까? 말까?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나? 예수 믿는 거 내가 옳은 일인가? 난 왜 그러지? 저 사람 미운데? 하면서 스스로 마음속에 신앙 안에 갈등이라는 걸 할 때 대마도 지금 갈등을 한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왜 나는 현실이 맨날 똑같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지켜내며 삶을 살아야 하지? 대마가 갈등했어요. 근데 대마가 이 갈등 속에 무엇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삶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신앙 안에 흔들릴 때 애통해야만 합니다. 아멘. 엎드려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 솔직하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데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의 멀어져가는 과정을 하나님 그냥 눈뜨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이런 애통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지 뭐 주의 종이 살려주고 남편이 살려주고 아내가 살려주고 자녀가 살려주고 환경이 여러분의 믿음을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 믿지 마세요. 스스로 애통해지세요. 하나님. 아멘. 이게 우리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대만은요 애통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성령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대만은 수렁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대만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으로 나갔다. 점차 대만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거기에다 온갖 고통과 고난이 전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감옥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바울을 바라보자마자 그는 이제 실망했습니다. 왜냐? 믿었던 바울인데 믿었던 선생님인데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생애를 마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대마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렇게 산다고? 그럼 나도 저렇게 되는 거야? 나는 싫어. 나는 안 할래. 그럼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이 모양이야? 아니면 주변에 아는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이 정도야? 야, 난 저렇게 믿을 것 같으면 못 믿겠다. 이런 마음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다 가져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 사람을 보지 마세요. 주의 종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과 환경과 주의 종을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을 향하여 지금 현실의 모습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마가 그렇게 할 때 대마는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갖는 사람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고요. 내 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여러분 뭐 할까요?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믿음을 갖고 있는 자였어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세상적인 삶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다른 새로운 생활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은 세상의 생활 방식과 다른 생활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세상과 다른 거잖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상황이 바뀔 거라고 믿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삶이 나아질 거라고 했는데 안 나아졌어요. 예수를 믿으면 육체가 고침받는다고 했는데 못 고침받았어요. 아무런 상황이 안 바뀌었어요. 그럼 내 믿음은 어떤 거냐고요. 평생 기도했는데. 그런데 믿음이 뭐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예요? 잘못된 거고
가짜고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뭐냐면 지금 환경이 안 바뀌고 육체가 변화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뭐다?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늘 얘기합니다. 믿지 말라고.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는데 뭐하러 믿냐고요. 다른 종교랑 똑같을 것 같으면 왜 예수를 믿냐고요. 다른 종교처럼 덕을 쌓을 것 같으면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도덕과 윤리와 규범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내가 약한 거잖아요. 내가 부족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해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만은요, 믿음이 흔들릴 때 그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은혜를 알고 체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너무너무 답답할 때,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라는 거였어요. 아멘. 그 은혜를 모두 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대만은 자신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에 관해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은 바울을 떠나 얼마 동안의 기간에 손해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대만은 세상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대마에게는 뭐가 남았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이 보이기 시작했고, 대만은 감옥에서 고생하는 바울을 버려두고 그동안에 믿고 신뢰했던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다가와요. 그러나 그 위기가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기회로 삼을 건가, 아니면 대마와 같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멸망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는, 이것은 우리 자신의 결단과 선택의 문제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없어지고 불만이 생길 때 더 이상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령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의심과 부정의 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뭐라고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말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키웠고 사랑하는 동역자였고 자기와 함께 열심히 했는데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냐고요. 여러분, 누구가 그렇게 아파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파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아파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며 아파합니다. 딸아 아들아, 왜 무너졌니? 딸아 아들아, 왜 아파하니? 딸아 아들아, 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니? 딸아 아들아, 왜 지금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니? 라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만은 집이 데살로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 수 없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완전히 타락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대마가 후에 다시 복음을 듣고 설교자가 되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였다라는 거였어요. 이 표현으로 볼 때 대마의 관심은 하나님보다 세상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데마는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데마가 믿음이 흔들린 이유는 십자가의 사랑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데마가 또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에 대한 열심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데마네가 신앙이 흔들린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데마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오늘 네 가지의 데마의 실수가 나에게 없는지를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데마는 세상을 벗하고자 세상으로 돌아갔는데, 세상을 벗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를 향하여 야고보서 4장 4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뭐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 안에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대화와 같이 믿음이 흔들릴 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돌아보자. 아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믿음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나의 기초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설교들이 있고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요, 유명한 말씀들이 많아요, 교육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에는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래요. 어떻게 계속하냐고요?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뭐 방언을 해야 하는 게 기도인가요? 아니면 예배 때 엎드려야 기도인가요? 여러분, 어떤 정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게 기도인가요? 이거 다 기도예요. 근데 진짜 기도는 뭐냐? 주님 앞에 날마다 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여러분, 걸을 때 주님, 오늘 내가 이랬어요. 운전하면서,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어디를 가니 늘 마음속에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도 알고 형편도 아시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물질을 심으려고 하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름다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매일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의 삶을 돌보는 것,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